성경에 보면요,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기도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 딱 두 구절이지만 이 두 구절 안에 야베스의 짧은 인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조금 성경을 읽다가 힘든 챕터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상 1장부터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역대기상 9장 끝에 사울 왕의 자녀들 이름까지 쭉 나오는데 이 9장 성경의 9장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의 12지파의 그 명단 족보가 쫙 나와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이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 무려 500개가 넘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람 이름만 나와요. 그냥 쭉 누구는 누구를 낳고 막 누구는 누구의 증손이고 자손이고 막 그리고 어떤 노래하는 자 막 주면서 우리말로 치면 이 족보 이스라엘의 족보가 쭉 나온 거예요. 근데 4장에 딱 들어가서 4장 1절부터 또 이제 쭉 족보가 나옵니다. 유다 자손의 족보가 나오다가 한 44개의 이름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야베스의 이름이 나오면서 야베스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두 구절 이 성경 저자가 언급을 하고 또 이제 족보가 쭉 나가요. 그러면서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깨닫고 굉장히 은혜를 받아서 그걸 책으로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국에서도 한 10년 전에 한번 이렇게 베스트셀러 북 중에 하나였는데 기회가 되면 속칭찬데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야베스의 기도가 이 족보 있는 이름 속에 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이렇게 발견하기 힘든, 그래서 마치 뭐와 같냐면 보물찾기와 같은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야베스의 그 이야기를 보면요, 처음 절에는 그 야베스의 배경이 나옵니다.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고 고백하기를 내가 수고로이 아이를 낳았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야베스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아이를 낳자마자 이름을 야베스라고 져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한국도 그렇고 자녀들의 이름을 엄마가 짓기보다는 보통 아빠가 짓거나 그 집안에 어떤 권위 있는 분들이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 자체는요,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엄마가 이름 져서 좋은 이름이 별로 안 나와요. 예를 들면 베냐민이 원래 이름이 베냐민이 아니라 베논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둘째 와이프였던 라헬이 애를 낳다가 요셉을 낳고 둘째였던 그 베냐민을 낳다가 남는 중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다가 죽은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라헬이 죽으면서 라헬이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베논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논이는 뭐냐면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베논이가 뭐냐면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 야곱이 와이프가 4명이었는데 그 4명 중에서 아들이 12명이 나오고 막 딸들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랬다 보니까 이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지만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걸 느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으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내가 너를 못 돌보니까 너는 슬프다.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베논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이 야곱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버렸어요. 아버지가. 베냐민은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인정받는 아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성경에 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난 그 손주, 그 엘리 제사장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 2명이 너무 패악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 중에 죽습니다. 죽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낳는 순간 전쟁에서 어떤 소식을 가져오냐면 엘리의 2 아들이 죽는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자기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서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그 며느리가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갔어요. 이가봇. 죽으면서 애 낳았다가 죽으면서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야, 그 이름을 지으면 굉장히 저주스러운 이름이에요. 이가봇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얼마나 저주스러운 이름입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종교적인 이 민족이, 여러분들 야베스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베스의 원래 언어적 의미는 단어로 얘기하면 고통이에요, 고통. 그리고 문자적, 히브리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뭐냐면요, 고통을 불러온다, 고통이 올 것이다, 이런 의미래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여러분 보세요. 야베스의 패밀리 그 히스토리가 어떤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야베스의 그 태어날 때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엄마가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통. 아들에게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름을 지어주고 엄마가 지어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고통이 온다. 고통을 불러오는 아이. 그런 이름으로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베스 성장기를 보세요. 히브리어 이름이 다 여러분들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말 이름 지었을 때 뭐 사랑아 그러면 사랑이 많은 아이. 막 예를 들어서 똘빠가 그러면 이거 똘빡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름을 갖다가 개똥이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그 개똥이라는 이름은 왜 그렇게 졌냐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일찍 죽으니까 귀신들이 어린아이들을 죽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똥아 그러면 개똥은 그 개들이 그때 옛날에는 똥을 길거리에다 너무 많이 쌌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개똥에 대한 속담이 많이 나오는데 개똥처럼 흔한 게 없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귀신들아 건들지 마라. 이 아이는 그냥 개똥처럼 흔한 아이니까 우리 아이는 건들지 마라 그래갖고 어렸을 때 이름을 개똥이라고 이렇게 아명으로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 아이가 사랑스럽고 귀신으로부터 어떤 해코지를 안 당하기 위해서 지어지는 이름이었지 그 아이를 저주하는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야베스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 엄마가 내가 너를 낳을 때 고생했다. 근데 단순히 야베스를 출산할 때 고생한 것이 아니고 그 어머니는 아마 남편이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정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어머니는 야베스를 낳을 때 네가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의 그 배경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배경일 거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야베스는 축복받고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정말 고통과 좌절과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아까 영상에 봤던 그 정재한 시인처럼. 여러분 그런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레오 가로되, 우리말 성경에는 점잖하게 아레오 가로되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야베스 cried out God of Israel 그래요. To God of Israel. 그러니까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cried out 했다고 그랬어요. 과거 시제로. cry out을 제가 영어 사전 수거 사전을 딱 찾아보니까요 세 가지 정도 단어가 있는데 두 단어는 뭐냐면요 항의해서 소리 지르다 막 이런 게 있어요. 막 against 해가지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cry out 막 항의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세 번째 의미는 단어 보니까 다음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게 소리 지르면서 어떤 것을 필요를 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아이들이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저 아이들 소리 좀 지르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아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그럴 때 이 stone will cry out이라고 그러거든요. cry out to praise God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소리 지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겠어요. 야베스의 기도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막 항의하듯이 컴플레인 하듯이 기도했는지 아니면 정말 필요를 소리 지면서 기도했는지 그의 기도는 단순한 프레이어가 아니라 크라이 아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어떤 마음과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일상적인 기도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정말 전심으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크라이 아웃 같은 기도를 한다면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현재의 인생을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사는 삶을
아, 평안하다, 기쁘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기도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야베스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크라이 아웃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어야 돼요. 야베스는 그 불행한 자신의 삶의 인생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성경 본문에 보면 4절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하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여러분, 야베스는 첫 번째 하나님께 구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그때 당시에 좀 약간 민중신학, 자유신학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너무 물질주의, 그 다음에 샤머니즘 쪽이고 막 이기적인 어떤 사회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복만 받겠다라고 막 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제 나름대로 젊었을 때는요, 정의감이 불타가지고 한국 사람들 너무 축복을 말해 막 이러면서 이 축복은 잘못됐어라는 생각까지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구하는 것과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을 구하는 것은요, 질이 달라요. 똑같은 블레싱이지만 그것은요, 내용도 다르고 그 차이도 다르고 레벨도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복은 뭐냐면요, 나만 잘 먹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블레싱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모든 일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서 어떤 이루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어떤 모든 영역들, 그게 건강이든 그게 재정이든 그게 결혼의 문제든 그게 어떤 인생의 어떤 문제든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 일들,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야베스가 구했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는 그 고백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는 환경적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는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간 이야기를 잠깐 예언을 하나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존이 천국에 갔더니 전통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베드로가 보통 천국문에서 천국에 온 사람들을 가이드해 준다고 합니다. 천국의 그 여러 장소를 가이드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존을 데리고 천국에 싹 갔는데 어떤 허름한 창고 같은데 열쇠가 딱 잠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존이 궁금해갖고 베드로 사도한테 여기는 뭐 하는 장소니까 거기는 안 들어가는 게 좋다고. 왜요? 한번 그러니까 더 구경하고 싶네요. 일단 들어가면 실망할 거라고. 그래도 한번 구경해 달라고 열쇠로 열어줬어요. 갔더니 선물 상자들이 리본에 쌓여가지고 쫙 있는데 알파벳으로 이름이 쫙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존이니까 내 선물도 있겠네, 나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보면 실망하게 될 거라고. 그래도 보고 싶다고 가서 존이라는 이름이고 자기 이름 딱 있어가지고 딱 열었더니 거기서 깊은 한숨을 후 하고 쉬더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딱 생각했대요. 왜? 하나님, 그 존이 그 선물 상자를 봤더니 자기가 이 땅에 있으면서 가지고 싶었던, 누리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려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문제는 뭐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에 보면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에 너희가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말하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지금 배우자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꿈꾸는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팩트로 준비하고 몸매로 준비하고 외적인 환경으로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단순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선물들을 누림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축복은 나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 친구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너 때문에 힘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바꿔줘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는 변화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야베스처럼 구해야 돼요. 우리가 크라이아웃 해야 돼요. 주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야베스가 구했던 기도는 뭡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여러분, 여기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할 때 야베스는 어느 시대 사람이었냐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가나안 정복 후에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을 분배했을 때 야베스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했을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한 줄 아세요? 임의대로 투표해가지고 너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뭐 많이 하고, 이게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은 공평하게 제비뽑기를 했어요. 이 제비뽑기는 다른 말로 하면 로또라고 합니다. 이게 로또라는 말이 원래 이렇게 제비를 뽑다 이런 말에서 롯이라는 말이 원래 LOT라는 맛이 이 단어가 이제 뭐 이렇게 제비를 뽑는다 이런 뜻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또 여러분들 굿을 굴러가면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숫자가 휙 해서 툭 떨어지면 그 번호가 딱 찍히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지경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을 때 한 명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이 동등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그 제비가 뽑힌 대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뭐 투표를 하고 배경을 보고 어떤 팩트를 보고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영향력을 넓혀달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비전교회 신다니엘 목사가 딱 있는데 제가 외부로 나가면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근데 교회에 오면 제가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없다고 그러면 회개하시고.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지경이란 말은 테라토리라는 뜻이에요. 어떤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다니엘 목사를 오클랜드 비전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저의 영향력은 비전교회라는 테라토리 안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인생의 영향력을 더 넓혀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지경, 하나님 나의 지경을 캠퍼스로 넓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뭐냐면 내가 캠퍼스에서 영향력 미치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영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상으로 되고 야 누구 멋지다 이거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 지경을 넓힘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땅 가운데 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경을 높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영향을 받든지 영향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 나는 영향도 받지 않을 거고 나는 영향도 끼치지 않을 거고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또라이거나 아, 미안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꽁이요. 그런데요. 꽁이 위에서 독수리가 쫙 날라오면 막 뛰다가 무서우면 머리 딱 쳐박고 얼굴 나를 안 보면 독수리도 날 안 볼 거야. 그리고 땅에 머리를 딱 쳐박는데요. 그럼 독수리가 이건 내 밥이다 그래가지고 딱 가고 낚아챈대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책에서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영향력도 안 받고 나는 영향력 미칠 필요 없어서 머리 딱 땅바닥에 쳐박는다고 독수리가 가만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비전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비전교회 이 오클랜드 시티 가운데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클랜드의 이 잘못된 문화, 음주 문화, 이 타락한 청년의 문화, 이런 문화에 영향을 미쳐서 건전한 하나님의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요, 나의 영향력 확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을 영향력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시골 같은 오클랜드에 머물지 않고, 주님, 제가 뭐 시드니까지 포함하겠습니다. 포함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향력이 정말 북한과 이스라엘과 세계 열방과 정말 이 땅에서 그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정지한 씨 봤죠? 그 주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저도 진짜 그 영상을 보고 딱 하나 제 인생 제가 보면서 하나 아쉬웠던 게 있어요. 송기철 장로님의 그 안수기도. 그거 봤죠? 안수기도 팍 주여 이 아들을 갖다가 만져주셔서, 그리고 팍 맞고 이러고 넘어지잖아요. 그 넘어지고 나서 성령의 깊은 터치가 있고, 그래서 이분이 성령이 오셨네, 그렇죠? 어느한 말로 성령이 오셨나라고 고백을 하지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늘 봤던 그 비키니 여성의 그 사진들을 벽에다 붙여놓고, 그걸 붙여놓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음욕과 막 이런 게 사로잡혔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쫓겨났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 지금 청년들 여러분의 문화나 이것을 또 어른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찬이고 집사고 성도고 교회 직분자고 하지만 그들의 개인 인생을 보면요,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있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지를 보게 되면 다 놀랄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삽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 계신다면요, 우리의 죄악들을 끊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경을 넓혀달라는 고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베스처럼 우리의 영향력을 넓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야베스가 구하는 기도가 뭡니까? 야베스가 세 번째 어떻게 구했습니까? 10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의 손에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성경의 시편 118편이나 73편이나 이런 데 보면요, 73편 6절인가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의 손이 나를 도움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편 118편에 보면 주의 손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에 도움이 되었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오른손 제비가 많은데 성경에 보면 오른손은 능력을 얘기하고, 또는 주의 손은 주님의 만져주심과 능력과 동행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베스가 기도했던 영역이 뭐냐면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다시 말해서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손이 나를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줬기 때문에 나는 능력에 붙잡힌 바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전통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시편에 보면 유대인들도 성경에 말하기를 뭐냐면 남자들은 성소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지어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 좋아했어요. 성경대로 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하는 건 한국 사람들 아마 크리스찬 전통일걸요. 손 들고 기도해. 손 들고 주여 이 손 잡아주소서, 막 그냥 잡아달라는 그 액션으로 손을 막 떨어요. 주여.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장아장 걷다가 아빠가 손을 꽉 잡으면요, 걸어가다가 넘어지려고 그러는데도요, 저도 몇 번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울 때 손잡고 가는데 애가 잘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잘 넘어져요. 잘 넘어지고 어기저기 이렇게 걷다가 돌 같은 데 딱 걸려가지고 넘어지려고 그러면요, 안 넘어지게 제가 손을 잡고 딱 세워요. 그럼 안 넘어져요. 이게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겁니다. 주의 손이 우리 능력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뭐냐?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일상적인 삶이 뭐냐면요, 대화를 자주 하세요. 대화. 아까 이제 유이자매 수련회 가기 전에 주님이 자기에게 본인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요? 이번 수련회 때 은혜를 주신다 그랬나? 기대하라 그랬나?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대화가 잘 안 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어? 그 주님이 얘기한 거 맞아? 우리 비전교회는 그런 레벨을 이제 끝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감동이 주님의 음성인지 내 말인지 그걸 좀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떠오르는 감동. 유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할렐루야. 컨펌 받고 가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게 하셔요. 저는 이번에 프로텍트 그 메리지 그거 딱 보면서 주님 이거에 참여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딱 하면서 내 영이 알았어요. 이거는 싸워야 될 영역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딱 페이스북에다가 딱 올렸더니 한국에 있는 이런 거에 전혀 관심 없는 막 제 대학교 친구, 신학교 친구가 아멘 그러고 막 댓글 달고 그래요. 그 한국에서 예산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그래서 별로이네. 딱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연락 받은 적인데, 여러분, 이거는 뉴질랜드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영적 전쟁이에요. 주님께 물어볼 것도 없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직관적으로 감동이 싸워야 된다. 너희의 자손과 이 세대를 위해서 함께 싸워야 될 영역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동행 가운데 살게 되면요, 물어보지도 않아도 주님께서 그때그때 지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그게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거와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 내용이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베스가 구했던 기도가 뭐냐? 나로 하여금 그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근심을 덜어가 주셔서, 이런 기도를 해요. 여기서 환난이란 말이 사실은 야베스란 단어하고 언어적으로 같아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운명은 고통당하도록 운명져졌는데, 그렇게 고통당하도록 운명져진 게 아니라 그 엄마가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데 야베스는 그 잘못된 이름대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에게 금신을 덜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환난을 피할 수 있게, 이 환난이란 말은 다른 신약성경에 오면 우리가 또 적용할 수 있는 단어가 유혹이란 말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중에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뭐 이런 고백 있죠? 여러분, 지금처럼 유혹이 많은 시대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기도문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다시 말해서 시험이란, 거기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다시 물 한 잔 마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할 때, 시험에 들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템테이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대처럼 이렇게 많은 유혹이 있는 세대가 또 없어요. 이럴 때 우리의 기도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호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신앙의 중요한 파트입니다.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저는 창세기 33장에 나온 야곱의 그 씨름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야곱이 창세기 33장에 그 외삼촌 집에서 14년인가 일을 하고 20년 가까이 일을 한 다음에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서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었다는 이름으로 에서 안에 극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형제가 아니고 쌍둥이 형제예요. 쌍둥이 형제. 쌍둥이, 트윈스. 쌍둥이가 동생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는데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정확한 소문이 아니죠. 정확한 보고에 의하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왔다 그랬어요. 야곱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야곱의 반응은요,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가족을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그룹을 맨 앞장 세워요. 그리고 그 앞장 세우는 그룹에게 양과 염소나 이런 동물들을 많이 가져가가지고 형 에서를 갖다가 선물로 마음을 좀 돌이키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누구를 세우냐면 종의 종의 와이프에서 난 자녀들을 앞에 세웠어요. 두 번째 그룹에는요, 또 그 자녀들을 세웠는데 그 두 번째 그룹에는 자기의 그 본초와 두 번째 와이프에서 난 자녀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그래서 야곱이 그 세 그룹을 시간차로 이렇게 먼저 1그룹 가고 1진 가고 2진 가고 자기는 3진인데 3진 가는데 1진 가서 1진을 만약에 형 에서가 선물을 안 받고 나는 너희들 죽일 거야 그러면서 1진을 갖다가 칼부림할 때 2진은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가라. 그러면 자기는 더 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한 걸 생각한 거예요. 야곱이 그런 태도로 잔머리를 굴렸어요. 근데 야곱 가운데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이라는 그 강 나루터에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씨름했다 그래요. 씨름. 여러분 기도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베스의 기도는 야곱과 같은 씨름하는 기도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요.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봤어요. 천사를 붙들고 야곱이 밤을 새며 씨름하였더라. 씨름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찰거머니처럼 딱 달라붙은지 천사가 못 이겼어. 천사가 엄청 센 사람인데 못 이겨. 왜? 딱 달라붙기 작전. 딱 붙잡고 안 나. 막 죽기 살기로. 여러분들 그 죽기 살기로 붙잡으면 진짜 떼놓기 힘든 거 알죠? 안 당해봤나? 네, 있어요. 죽기 살기로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어떻게 하냐면 야곱의 엉치뼈 쪽을 딱 칩니다. 뼈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뼈 부러지면 이 살이 붙게 돼 있거든요. 엉덩이가 탕탕 부는데도 안 놓고 막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한 게 축복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선물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갖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밤새 기도한 다음에 엉덩이 뼈가 엉치뼈, 그 환도뼈라고 그러는데 그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도 야곱이 밤을 새며 기도한 다음에 축복받았다라는 분명한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태도가 바뀌니까 그 첫 번째 일진으로 보냈던 그룹 앞에 자기가 가요. 그래서 형이 자기를 죽이면 나는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야곱이 제일 먼저 앞으로 가는데 형 에서가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딱 왔다가 야곱에 보니까 밤새 기도하냐고 수염 났고 밤새 막 그냥 얼마나 또 씨름했냐면 막 더러웠을 거 아니에요. 막 거의 샤워 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막 침도 막 흘렸고 막 그냥 머리 흥크러지고 막 그냥 예? 거기다가 엉덩이 뼈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막 쩔룩거리고 막 나.
하나님이 축복을 준 거예요. 어떤 축복을 주냐? 에서의 그 미워하는 마음을 야곱을 보는 순간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에서가 사실은 야곱이야 먼저 선물을 보냈어요, 형에게. 그 선물은 엄청난 물질이었거든요. 양몸 몇십 마리 막 엄청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몇 억을 갖다 준 거예요. 에서가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야곱을 보면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를 바득바득 걸었어요. 근데 그랬던 에서의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야베스와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야베스 책에 보면 뭐라고 권하냐면요, 매일 기도 목록표를 만들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 목록표처럼. 이 야베스의 기도. 원컨대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면케 하시고 근심을 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네 가지 간단하죠. 따라했습니다. 원컨대 내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요 네 가지 구하는 기도 제목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큰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야베스의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과 축복,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런 부르짖는 기도로 인생이 바뀌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또 우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야베스가 그 인생의 정말 밑바닥에서 소망이 없고 고통만이 있는 그 인생의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모든 네 가지 영역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야고보서 말씀처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축복들과 그 선물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1분 정도 우리 소리내서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